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관련 있는 지역은 날씨가 덥고 바람이 자주 불고 모래바람이 심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아서 대부분 특권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보로 길을 가고 여행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상태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고 관습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물론 노예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집마다 하인이나 종이 있던 노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채로 집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하인이나 종을 시켜서 발을 씻을 수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물은 종이 떠오지만 발은 본인이 씻었습니다. 물론 발을 씻을 물은 종이 가져오지만 발을 씻는 것은 본인이 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물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이거는 종까지 종이 하는 겁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본문은 스스로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나무 아래 씻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위에 종과 하인이 널려 있는데 물까지는 또 발은 본인이 직접 씻었다. 이것은 수백 년간 내려온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사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몸소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발을 씻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전까지 결단코 존재하지 않았고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백 년간 내려온 문화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관대장이라도 발은 본인이 직접 씻는 것이 수백 년간 내려온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였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 경우는 한 번도 결단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치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지극히 당연한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저는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준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제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현대진리 15번 14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본 일도 없고 들은 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그것은 비록 물론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그런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를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종,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에서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장면 속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섬기시는 종이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지금 충격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충격으로 지금 의아이 번번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생이고 주인이라는 뜻은 제자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라고 알아왔지만 나도 너희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런 선생이 아니고 그런 주가 아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너희의 주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고 내가 선생이 되고 너희의 주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의 발을 씻겨주기 위함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이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토록 무스벨이 그토록 천사들을 미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이 3분의 1이 사단의 무스벨의 게임에 넘어갔지만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믿는 하나님은 독재자이시고 폭군이다. 이것이 그가 천사들에게 줄기차게 외친 허위 거짓 주장이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몸소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늘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고 그분은 정말 폭군이고 압제자고 독재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얼마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심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염려한다든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이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늘나라의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된 모습임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혹 잘못 실수하면 그 당장 벌을 내리실까 그런 염려를 결단코 하지 말고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등을 두드리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참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 예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하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최고로 어떠미에 되실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뜻속 깊숙이 알아야 될, 마음속 깊숙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어떻습니까? 저 첩첩 산중에 숨어가지고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지극히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이 산을 2번, 3번 넘어서 찾아가는 그런 신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말이 그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찬송과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모양을 가지사. 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형체란 모양보다는 종의 특성을 가진 사람 말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종의 특성을 가지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종의 형체, 모양을 가졌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실 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미 그분은 종의 형체와 특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종의 특성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하늘 영광을 그대로 지니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종의 겸비를 결단코 나타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 그 종들을 위해서 수종들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섬김을 받는다. 감히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될 것이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천만만 천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종되시는 그분의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이 온 우주로 흘러간다. 온 우주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섬김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을 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음식을 타려서 갖다 바치는 것처럼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서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산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치료라는 말을 썼습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니 우리가 다쳤는가?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헬라어는 세라페이아, 이 세라페이아를 한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치료라는 말로 바꾸는데 원뜻은 돌보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돌보다 섬기다라는 말이 원뜻인데 한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치료하는 말로 바꾼 아마도 이 이제 그 환자의 입장에서 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다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뜻은 만국을 돌보다 만국을 섬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선미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대지를 비추는 햇빛, 땅 위에 내리는 비,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시킨다.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시는구나. 그렇게 이르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한 방패를 내게 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섬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이끌의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피곤하고 학대받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 그들에게 치료하시고 어깨를 무릎만져 주시고 용기 말씀을 주시는 그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노예 사회였습니다. 이 가운데 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한 집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한 사람은 종으로 같이 섬기다가 교회 오면 같이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주인을 섬기고 하루 종일 주인을 섬기다가 안식일 되면 교회 와서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다. 너도 너희들이 주인을 섬기는 종이지만 하나님도 너 같은 그런 비참한 사람을 섬기시는 분이니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아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너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상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임을 생각하고 그 종들을 잘 보살피고
종들도 주인을 물론 섬기지만 하나님도 잘 섬기다. 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에 귀하고 천함으로 구분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도 분명히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반응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반영한 마음을 부었는가?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었던 그 유다를 보시고 그때부터 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그 사랑,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예수님께서 그 섬김은 차별 없이 제공된다. 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지 의인인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섬기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룟자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빌라도와 당신을 모욕한 대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중각한 죄의 사람에 대한 사랑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받은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보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중요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섬김과 사랑을 보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그 사랑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여기에 모든 사람은 혹은 흉악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이유로 마귀에 걸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생명을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멘. 마지막 정언의 말씀을 읽도록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계속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으로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지금도 온 우주를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 악인이든 의인이든 동일하게 공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햇빛을 내리시는 하나님, 평생 동안 독재를 일삼으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가 영원토록 붙들고 따라가야 될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아멘. Oh
영광의 시온성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은 나를 섬기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화려한 곳이고 영광의 시온성임을 우리 다 함께 잊지 말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백성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백부심 속에 거하는 우리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